아멘. 저는 오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영육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항해를 하는 도중에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심한 풍랑이 와서 고통을 가하는 그때 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풍랑의 고통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걸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요나에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다가왔는가, 그 원인을 말하라,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실토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떠나가겠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산 사람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피하는 길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흉하던 바다의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요나는 마침 예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다른 데 사람들은 문제가 좀,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 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거죠. 아멘. 내가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고 내 자신이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에 던졌을 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자신들도 부활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 때문에 죽는 일만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죄덩어리요, 죄악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죄덩어리 내 자신을 마치 바다에 요나를 던지듯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옛 사람이 못 박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것만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아멘. 육적 몸을 내가 벗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죠. 거룩한 그릇에 성령이 담기듯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인생의 풍랑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는 풍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 삶 속에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이 악의 고리를 우리 삶 속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인생의 풍랑은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풍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276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향해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어요. 왜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항해를 보고 위험을 예감하고 사람들에게 항해를 잠시 쉬었다가 과동하고 내년 봄쯤 항해를 하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난리를 칩니다. 내년 봄까지 항구에 배를 정박해두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항해를 감행했을 때 그 배에는 풍랑이 찾아오고 배는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순종의 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불순종이 내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을 불러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왔다면, 풍랑이 왔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영생과 축복이 왔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풍랑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불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자기 생각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하고 진리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 생각에 비춰볼 때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 사람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들의 악을 깨우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의 삶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나 큰 은혜가 임하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사람들, 악이 관영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한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백성들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 하는가? 자기 생각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생각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옳단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죠.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은 틀린다는 거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말씀에도 보면은 문둥병자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나도 본체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하고 손을 흔들어서 자기의 환치에 안수해서 병을 고칠 거라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당도해 보니까 에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우리 선생이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 먼 길까지 온 나에게 깨끗하지도 못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자기 생각 때문에 그건 분노하는 거야. 돌아가자. 이때 엘리사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더 심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당신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거부합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순종으로 목욕할 때 자기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문둥병이 씻겨지고 자기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길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로 삼고 자기 생각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과학적이다.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는 길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고 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란 뭔가?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완고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나? 사랑의 결핍.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듣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다 싫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불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머문다면 그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요나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요? 선지자로서.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믿는 사람, 틀림없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사랑이라뇨? 믿는 거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러의 빚은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이에요. 이 빚을 진 그 백성이 자기 임금에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이 뭡니까? 자기도 1만 달란트 받아 빚을 진 이웃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길거리 가보니까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를 다그치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하는 거예요. 친구야, 조금만 참아달라고 해도 소용없이 그들을 잡아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임금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저는 어찌 자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잡아다가 한 푼의 홀이라도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그 감옥은 사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으면 나도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될 의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해보자.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가 되고 자기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살 때 이 사랑이 실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생명을 잃어버리죠. 물질도 잃어버리죠.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많은 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 가는 불순종의 배를 탄 이 요나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저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아실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안에 간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거하심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두 번째로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따라하실까요?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 갔을 때 그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어요. 첫째로 그는 배에 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니네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그는 자기의 주머니를 틀어서 자기 돈으로 배 삭스를 주고 그 배를 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잃어버린다는, 물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배에 실려있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가 찾아와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불순종은 그 결과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유와 풍요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와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을 때 그가 그했던 저소는 어디입니까? 배의 밑창이라는 거예요. 배의 1등석이나 귀빈석에 앉아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는 배의 밑창에 들어가는 비참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의 밑창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싣는 곳이에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나 곡식 같은 걸 싣는 곳이에요. 그 냄새가 나는 짐승이 있는 그곳에 요나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불순종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항해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선장이 찾아와서 발로서 그의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불신자들한테 책망을 듣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몰라도 인터넷 같은 데는 가끔 보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런다, 개독교.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참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시기 나서 저렇게 질투한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듣는 것은 아닌가. 아멘.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가. 아멘. 빛을 잃어버린 등불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하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바다에 던져질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 이런 풍랑이는 배 위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때 사는 길이 열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으로 던져진 것을 말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바다에 던져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듯이 인자도 장차 십자가에 죽었다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으리라. 이 요나의 사건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동일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달려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나는 이미 그 이전에 바다에 던져져서 자기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죠. 그 결과 이삭은 다시 부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로 죄를 버릴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실까요? 죄를 버릴 때 죄를 버릴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요나는 죄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를 바다에 던질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질 때 풍랑이 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들,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듯이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사는 길이라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 동안. 성경에 사람들은 일생에 매여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우리 자식이 십자가요? 우리 아내가 십자가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오해해요? 내 질병이 십자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네가 죽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부인하라는 것은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듯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 세례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의 세력은 무너지고 내 삶 속에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따라하실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다가 요나를 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바벨론 왕이 만들어 놓은 강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실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 타서 죽었나요? 살아났어요.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왔는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는 그런 보호를 해주시고 그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받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은혜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년 동안 회개하고 변화받듯이 변화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얼마만큼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하리니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바깥에 끌어내어서 하나하나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좋은 고기, 하나님은 좋은 고기를 선별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고기는 뭡니까? 변화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멘. 변화받은 사람. 아멘. 이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죠. 아멘. 은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변화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느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불쑥 들어가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을 때 요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믿음을 확보하고 내 자신이 변화를 입을 때 내 주변이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를 입고 다시 니느로 향해 가는 길을 가서 니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니느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하는 거예요. 아멘.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깊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새 생명을 얻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요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을 서출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요나처럼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